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돌아왔는지 하나님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또한 기도가 온전하게 드려지며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귀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예배의 모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매 순간 내 결정, 내 감정, 내 상황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뜰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원합니다. 큰일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의 마음의 시선이 늘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사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마음을 버리고 도망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를 들지 아니하는 양이 내게 있으니 내가 이거를 하거니와 그들도 내 목숨을 주고 하나님과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위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것을 쓰고 다시 얻을 것을 쓰니 이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나는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해가지고 저희가 신학교 배우는데 에고의 이거를 이렇다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이렇게 저기가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양이다 이래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말씀을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왜 친히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선한 목자면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선한 목자면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보시고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신 분도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받으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보시면요, 주님께서 첫 소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10편 23편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하였고요. 또 이스라엘 어떤 훌륭한 지도자들을 부를 때 그들의 어떤 호칭을 이렇게 보면은 목자라는 그런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 그 지역이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살면서 주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비유이고 가장 적절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 그 지역은 보면 이렇게 목자의 땅이라고 할 정도로 그곳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이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물론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속 깊은 어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 일단은 양에게 좋은 목자라고 이들이 이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눈높이 표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에 대해서 또 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목자라고 이렇게 하면은 공감대가 없는 것처럼요,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비유로 말을 해야지만 쉽게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또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인데요. 이렇게 불안하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고 더 큰 힘을 주는 말씀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잘 따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목자의 선한 목자의 양무리가 되고 또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면은 이렇게 선한 목자면 이미 다른 목자하고는 구별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목자 또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 중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거짓 목자도 있고 또 착한 목자도 있고 또 훌륭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성향의 목자들이 있는데 먼저 거짓 목자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거짓 목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통하여 우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넘어서 들어가는 목자는 모두가 절도며 강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짓 목자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목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짓 목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보면은 양의 어떤 안전과 양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유익만 챙기고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목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마귀들의 어떤 사단들의 종들로서 의도적으로 양들을 늑탈하기 위해서 참 목자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양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이하는 다른 곳으로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자들로서요, 정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또한 거짓 목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의 탈을 섞기에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만 묵상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 목자에 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양의 털을 쌓기 때문에 겉으로는 양과 같지만 속에는 그 이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요, 우리 목사님 매번 강조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성령님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우리의 어떤 자녀들을 죽이려고 오는 이 이리들을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만이 답이라는 거, 저는 살아갈수록 생각할수록 목사님의 그 말씀이 항상 귀에 남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영도 주님들이 주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흉악한 이리가 올 것을 미리 이렇게 말해주면서 양떼들을 잘 보살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짓 목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또 이렇게 화가 미치고 하나님께서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은 여전히 교회에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장로교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단이고 막 이런 게 너무 교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간판을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도 그렇게 이제 장로교라고 걸어놓고도 이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양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까지도 찾아와서 양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활동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양들은 이들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냥 저 혼자만의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짓 목자들의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써나가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거짓 목자의 게임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꾼 목자에 대해서 또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사꾼 목자는 양의 주인인 목자가 혼자서 이제 양을 다 관리할 수 없고 돌볼 수 없을 때 수고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양을 돌보게 하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은요, 양들이 어때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도 별로 없고요. 이런 사꾼 목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사꾼 목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꾼 목자에게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에스겔 34장에는 사꾼 목자들에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잇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고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런 목자들을 대적하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사꾼 목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게으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사꾼 목자들은요. 양들을 보살피는 데 있어서 힘써서 이렇게 노력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요. 주인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양들을 소홀하게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양을 먹이는 것보다는 본인들 먹는데 더 급급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사꾼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꾼 목자를 보면 양을 잘 돌보고 못 돌보고 하는 관계없이요.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품삯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또 시간만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도 없고요. 또 양들의 성향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사꾼 목자의 특징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어때요? 우리의 참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들을 위해서요. 죽으실 줄 알면서도 고난인 줄 아시면서도 그 고난의 어떤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사꾼 목자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군 목자는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이리를 양을 이렇게 돌보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이리 앞에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군 목자에게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미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삭군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거짓 목자와 삭군 목자에게는 화가 미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대적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요. 삭군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는 반면에 훌륭한 목자도 있는데요. 이 훌륭한 목자는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보면은 양을 우선적으로 지키겠죠. 훌륭한 목자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면 외삼촌의 양을 돌보던 야곱을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품삯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일하는 그 삭군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을 돌보듯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줬고요. 그로 인해서 되게 잘 양을 돌봄으로 인해서 야곱의 양떼를 맡긴 양의 주인인 외삼촌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외삼촌의 양을 돌보았는가 하면요. 창세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은 내가 먹지 아니하였고 어때요? 삭군 목자는 앞에서 자기가 양을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훌륭한 목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물려 찢긴 것은 또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한 마리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고요. 또 낮에 도적을 막든 밤에 도적을 막든지 외삼촌에게 그것을 다 물어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낮에는 뭐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조차 없이 이렇게 양을 돌봤다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한 비록 품꾼 목자일지라도 이렇게 훌륭한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양떼를 잘 돌봐주는 야곱에게 그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값을 막 속이면서 몇 번을 속이면서 주었지만 그래도 야곱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같았으면 주인이 그러면 양도 미워서 막 돌보는 거 막 소리하고 안 저기 할 텐데 야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못되게 군 외삼촌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자신이 돌보고 기르는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양들을 성실하게 잘 보살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 역시도 거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또 훌륭한 목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도 어떻게 장인의 양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돌봄으로 인해서 그 책임감과 신뢰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정말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 이 백성들을 성실하게 또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오묘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목자 이야기를 할 때 또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한 인물이 있죠. 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보면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밤중에 낮에는 이렇게 사자나 곰이 이렇게 양의 우리에 들어와서 양을 물고 가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목숨을 걸고 싸워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에서 양을 빼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양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을 책임감을 갖고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형제들 중에 제일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다윗이었지만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요. 다윗의 자손들 중에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다윗은요. 다윗이 목자의 생활을 해보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시편 23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그런 시를 지고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보면요. 충성되고 훌륭한 목자들이었습니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또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의 어떤 그 귀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어떤 열조들은요. 거짓 목자, 삭군 목자가 만연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목자로서 이런 훌륭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나갈 때요. 양들을 인도해 할 때에 그런 인도해 나갈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요. 그곳에 이렇게 속해 있는 양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양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역시도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요. 내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 또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직장에 또 내가 지키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훌륭한 목자가 있다면요. 우리 나라가 평안하고 일터가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가정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권력을 잡게 되면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요. 양들을 어떻게 보면 양들을 이용해 갖고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양들을 늑탈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늑탈을 할 뿐인데 거짓 목자, 삭군 목자 또 이어서 이제 훌륭한 목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목자나 삭군 목자 그리고 훌륭한 목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란 18절에 기록된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요. 18절에 보시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목숨을 뺏기거나 억지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림으로 인해서 버림이라는 어떤 표현이 되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바친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적합한 표현 같은데요. 스스로 목숨을 바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또 보면은 그런 어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선한 목자가 목자가 되었는데요. 보면 그런 어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한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를 양떼의 큰 목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사랑과 진리를 전하시는 또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목자로서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말씀 속에는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착함이나 아니면 윤리적인 선함이나 아니면 또 성실함을 뛰어넘어서 양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보면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목자라야지만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요, 지키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셨고요, 또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요, 우리들을 살리시고, 또 가장 중요한 몸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요, 승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지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떤 능력을 가진 우리의 목자이신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좋은 목자다, 훌륭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양의 큰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성실하고 훌륭한 목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하신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항상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다시금 살아나셨고, 죽으심도 사심도 그 모든 능력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요, 보면은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의미도 예수님이 하신 그 행적을 보면은 그런 의미마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만이 양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11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오늘의 어떤 제목인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일은요,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어떤 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죄인인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만 이유도 우리가 잘해서 예뻐서 그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가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다는 것,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런 사랑을 늘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또 몸소 실천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것은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들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제 속성들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셨고요. 또 양들도 자기들의 어떤 목자가 양들을 구해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서로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해주실 수도 있고요. 또 나를 구해줄 수도 있는 목자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따르고 또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모두가 그런 선하신 목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나의 구세주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이요, 주님과의 어떤 그런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주님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만이 주님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14절, 15절 그 두 절 말씀에 보면요, 안다라는 말이 4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반복되는 이렇게 단어나 문장을 보면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혹시나 못 들었을까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구절 안에 안다라는 말이 4번은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주님에 대해서 겉으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 목수로만 알았을 뿐이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산 증인 되고 또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원한 어떤 생명의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어떤 분임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순종할 수도 없고, 더욱이 이후에 구원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느냐면요, 위에서도 말씀드릴 것처럼 15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도 양을 알고 양도 주님을 안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서로 이런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함으로 인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친숙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양을 알고 주님도 양도 주님을 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주님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에서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차이는요, 신랑이 오는 시기와 기름이 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들 잘 몰랐는데요, 보면은 기름을 미리 준비한 이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지면은 일어날 일들을 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요, 기름이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역시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또 받은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왜 맡겼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김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요? 보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1달란트를 받은 것을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그냥 주면서 하는 말이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보면은 그 1달란트를 고스란히 1달란트를 돌려주었는데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종은요, 있는 것마저도 뺏기고 쫓겨나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항상 주님을 알도록 힘써야 되고요, 애써야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알지 못해서 또 준비하지 못해서 빼앗기고 쫓겨나고 잃어버리는 그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아야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는 바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주님의 나라도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짓 목자와 거짓 목자는 양들이 먼저 이렇게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책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녀오시고 나서 쓴 글이었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갔는데 목자가 양들을 부르자 이렇게 양들이 그 목자의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렇게 목자에게 막 달려오는 것을 너무 신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시험을 해보고 싶어갖고 그 목자가 입었던 옷을 목자가 짓고 있었던 지팡이를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똑같이 신발까지 완벽하게 주인처럼 그렇게 신고 입고 들고 이렇게 이제 양을 불렀는데 양이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 도망을 갔다 그래요. 보면은 아무리 자기들을 돌보는 목자하고 똑같이 입고 지팡이를 들었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선하신 목자를 바로 알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또 다른 양들도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선한 목자 그 속에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보면 16절을 보시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양이지만 아직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있기에 그 양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양과 같은 때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주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뿐만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은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찾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양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일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들은 역시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또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많은 양들이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함께 우리와 함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늘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요.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기에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야 하고요.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신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처럼요. 우리들이 희생해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요. 중요한 마귀의 진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랑이 그만큼 사랑에 보면은 그렇게 큰 힘이 있는 줄은 우리는 미처 얼마만큼 큰 힘이 있는지를 미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이웃을, 가족을 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귀한 희생이 바탕으로 된 바탕으로 되었고요. 또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희생하는 삶을,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또 섬김 없는, 사랑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과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양이 되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또 섬겨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삭군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목숨까지라도 버려야 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자 중에는요, 거짓 목자와 또 수고의 대가를 받고 양을 돌봐주는 그런 삭군 목자가 있는데요. 보면은 거짓 목자는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렇게 마귀와 사단들의 어떤 종들로서 울타리를 넘어오는, 와서 기회만 있으면 양들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기회만 있으면 양들을 늑탈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거짓 목자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성실하고 또 충성된 양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훌륭한 목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또 목숨을 바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또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선한 목자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과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과, 그런 능력 있는 목자가 여러분과 저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나 거짓 목자는요, 양들을 보살피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위험이 닥치면요, 양들을 지켜야 할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을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한 목자로, 능력 있는 목자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놓지만 않으면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목숨을 바칠 권세, 또 다시 얻을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가지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나는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시고요. 또 18절 말씀처럼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바칠 권리와 능력을 가지신, 목숨을 다시 얻을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는 목자라의 선한 목자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정말 주님의 그 스스로 바칠 능력, 또 다시 얻을 능력, 그 목숨을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테고 또 부활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스스로 바칠 능력, 다시 얻을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3일 후에 살아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능력, 죽음까지도 이기고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면 듣고 주님을 따라서 희생의 삶을 살 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우리들도 선한 목자의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이후에 충성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성하고 이후에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17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 선교지역, 선교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영성훈련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하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정말 그 현장인데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임마누엘 교회 중보기도 3월 28일까지 저녁으로 작정 중에 있습니다. 또 부흥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 들어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 인직과 권사 취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감고. 나도 생각이 안 나오니까 생각이 내일이 성경 읽는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광고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듣고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해야 돼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 영성훈련에 첫 번째 날에 왔던 분이 거기에서 내일 1일 부흥회를 한대요. 1일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그냥 알고 기도만 하라고 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차를 준비해서 오라고 하면 갈 테니까 데리러 갈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일꾼들도 있고 사명자들도 있고 이래요. 거기에. 그래서 좀 우리와 같이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기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딱 이렇게 마음을 접었는데 제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말이 또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 아래 있는 자, 그 있지 않은 자, 내가 다 그들을 찾아가고 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또 생각나서 내일 가서 참석을 하고 또 우리가 할 때 그들을 초청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는지. 그래서 내일은 우리 성경 읽기를 멈추고 내일 거기에 다 가서 거기에 기도를 좀 같이 하면서 또 그들도 우리한테로 올 수 있도록 이거를 해보는 게 더 지혜로운 건지. 여러분 제가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한편으로 또 마음이 괜히 갔다가 덤탱이만 쓰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가는 거는 그냥 저 혼자만 갔다 오라고 하면은 전 전화를 해야 돼. 저를 데리러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때 이 얻고자 하는 하나님이 몰라서 이거를. 그래서 이번에 월요일날 왔던 그 권사님이 오늘 아까 전에 주영이 약 가지고 와서 그래요. 그날 왔는데 찬송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좋았대. 안고 싶지도 않았대. 계속 서갖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 양반은 땅바닥에 잡아갖고 저랬나 이랬는데 안고 싶지도 않고 또 자기가 막 서서 찬양을 하는데 누가 와서 손을 딱 대는데 얼마나 뜨겁게 불이 오는지 깜짝 놀랐다고. 이강수 사람 목사님보다 더 뜨거웠대. 그래서 아마 이 월요일 날을 자기가 기다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우리가 가서 그들을 올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이 이게 잘하는 건지 그냥 오라고 해도 기도의 맛을 은혜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그날 제가 그 말하는 데서 기분이 확 상했어요. 너들 목사가 돼갖고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 그는 개뿔도 모르는 용어를 써. 갑자기 나가는 거 아니야? 빨리 접고 빨리. 아유 난 그냥 지금 용 맛을 얼른 그럴 때는 끄는겨. 내가 끄라고